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과 안식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23장에 계속 율법 말씀에 따른 그런 규칙들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어제 메인 뉴스에서도 이 부분들 유튜버라고 했는데 가짜 뉴스라고 하는 부분들, 가짜 뉴스하고 또 가짜 뉴스 비슷한 것하고 이런 일들을 퍼뜨려 갖고 악인과 연합하는 일들. 예전에는 그냥 흥미나 그런 걸 줬다면 요새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흥미인 것들 또 자극적인 것들에 혹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예전에 기자였던 사람들조차도 이런 풍소를 퍼뜨리는 것들에 동참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기를 얻고 돈을 얻는 일들에 있어서는 정말 거짓을 그냥 가리지도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풍소를 퍼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또 여기 보니까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상한 증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갖고 그 충만한 것으로 진리의 영으로 내가 감동을 받아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냥 하라고 하니까 부담감에 그냥 해버리고 감동도 없이 진행을 해버리고 또 믿음도 없이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위증을 하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위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재판 문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위증, 증인, 증언 이게 다 이 재판정에서 쓰이는 말이죠. 그래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송사에 따라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제도 보았지만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 위증을 세우죠. 거짓 증인을 세워갖고 이 증인들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형선고를 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그의 집안의 땅을 이 아합이 차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수와
권력을 따라서 이들이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한 일들은 그야말로 역사 가운데 많이 있고요. 이것은 또 언제도 있습니까? 이 뭐 선거 때마다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 독재 정권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검사들조차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신용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 가난한 자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히 보고 계셔요. 우리 앞에도 가난한 자의 보호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박해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근데 3절하고요 6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자, 3절과 6절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말이에요. 잘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두둔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여기는 6절에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 무시해서 이 힘 있는 자의 편을 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를 하여튼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돕는다는 마음으로 정의를 굽게 하지도 말고 또 힘에 끌려갖고 정의를 굽게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좌파 우파를 많이 따지죠. 이런 부분들을 따질 때 너무 우파로 가갖고 이 힘 있는 자의 편을 들지도 말고 너무 좌파로 가갖고 거기에서 또 약한 자의 편을 든다고 해갖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인간인 이상 참 편파적이기 쉽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 친척, 또 내 뭐 같은 고향 사람부터 시작을 해갖고 뭔가 이 편파적인 거죠. 심지어 외모를 보고도 편파적이기가 쉽죠. 어떤 것을 입었느냐, 또 이 생긴 것을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의 그 인상을 보고 내 인상을 보니까 너는 완전 범죄사장이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 이게 편파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당한 재판을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성문법을 만든 거예요. 법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이 법에 의해서 잘 다스리는 것들.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도 편파적일 수 있는 게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 뭡니까? 법의 정신을 잃지 말자. 그래서 법의 정신을 보면은 주로 법정에 가면 뭘 들고 있나요?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죠. 좌로나 우로나 이게 치우치지 않는 이 정당한 판결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주셔갖고 그 마음으로 들어서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에 따라서 행하는 거죠. 그게 이제 창녀 2명이 아들이 죽은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런 심리적인 그 중심을 본 문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면은 이런 정도니까요. 이 원수에게도 이 가난한 자에게도 정말 공정함이 있었지만 원수도 재판할 때는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정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만일 내 원수가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보내고요. 원수보다 약간 급이 낮은 미워하는 자 있잖아요.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짐을 부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는 원수라고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참 이 미워하는 자라고 이 쌤통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호의를 다해 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정신을 보니까 이거는 율법 같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 보면 그걸 잘 보니까 이 율법에도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들을 갚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갚지 말라는 건데 내가 갚는 것뿐만 아니라 갚지 말아야 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죠. 다윗이 사울 왕을 그랬고 사울 왕의 집안이 다 죽을 때 요나단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의 집안을 갖다가 또 살려줘가고 무비보셋을 평생 동안 자기 옆에 두면서 식사를 아들처럼 취급을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우리가 원수라고 해서 미워하는 자라고 해서 우리가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당했으면 북한이라고 할지라도 뭐 우리 가까운 일본이 좀 안 좋을 관계일지라도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같이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는 죄는 반드시 보복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들을 언급을 했죠. 너희가 이 아벨과 스가랴죠. 스가랴의 피를 제단에서 죽은 바갈의 아들 스가랴의 피를 모두 갚음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의로운 피를 흘렸던 처음과 끝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그 피를 2세대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벨도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가 형한테 죽은 이 무지한 피였고요. 그리고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 요아스 왕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의 할아버지 뻘되는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줬고 7살의 왕을 세워줬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130세까지 해줘갖고 다윗의 무덤까지 자기 할아버지를 묻어줬는데 그가 이제 범죄의 길을 가니까 그의 이 손자 뻘되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이 회개를 촉구했더니 그를 갖다가 제단에서 죽여버렸죠. 이런 이 악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아스도 그래서 신하들에게 죽인 바 되었고요. 그의 아들도 또 이 군인들에게 죽인 바 되었고요. 하면서 그의 자손들, 이 요아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도 안 나와요. 다른 왕들은 족보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제외돼 버렸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의로운 자들에 대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갚으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8절부터 보면은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건 뭐 무슨 격언 같아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죠. 그런데요, 이 성경에는 이 뇌물을 받는 것들이 얘기를 해요. 이 뇌물은 어떨 때는 선물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잠언서 2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선물과 뇌물이 좀 틀리긴 하지만 이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이 날 때는 선물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선물이 아니라 때로는 뇌물 같은 성격을 갖추게 되죠. 우리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한참 화가 나는데 누가 이 원수 같은 사람이 갑자기 선물을 하면서 뭔가 숙이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걸 뇌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성경에서는 이 잠언서 21장 14절은 맹렬한 분을 삭히는데 아주 뇌물이 좋은 그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뇌물은 사실은 안 좋은 걸로 얘기를 하죠. 잠언서 17장 23절에 보니까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잠언서 29장 4절에 보니까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게 하느니라. 뇌물을 억지로 바치게 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멸망시키게 한다는 거죠. 전도서 7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으로도 이 뇌물을 받아갖고 문제가 된 사람이 있죠. 사무엘상 8장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래도 이어갖고 사사로 할 수 있나 하면서 부엘세바라는 곳에 가갖고 거기에서 사사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상 8장 2절에 장자의 아들은 요엘이요 차자의 아들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것 때문에 사사가 되지 못했죠. 결국 나중에는 왕을 세우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런데 분노와 이 작전상 또 뇌물을 준 게 있어요. 아사 왕이 베나닷 왕에게 뇌물을 줘갖고 북에서 쳐들어갖고 전쟁을 방지하게 만들었고, 또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또 뇌물을 줘갖고 그들이 자기를 치고 있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막아줄 수 있도록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뇌물이 사용되었는데, 성경은 어쨌든 이 뇌물에 대한 부분들이 이 자기 이익과 판결을 굽게 하는 이 재판관에게는 정말 치명적이다 하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계속 재판에 대해서 말했지만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뇌물과 선물 사이에는 아주 비슷한 물건인데요, 아주 다른 의미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크게. 뇌물은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감사예요. 감사의 표현들이 들어가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너무 선물을 하지 말라고. 아니, 학기가 다 끝나고서 이제 졸업할 때 선물을 하면 되죠. 그러면 그것도 뇌물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렇게 하나하나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아름다운 선물이 있으면 감사가 싹 트는 사회가 되는데, 무엇을 바라고 그 부분들을 한다면 그 찝찝한 그런 관계들을 이어가고 이런 재판을 굽게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건 당연한 일이고, 이게 이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주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나문도 그리할지라. 6해 동안은 내가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 것이다. 자,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여기 보면 묵혀두어서 1차적으로 땅이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안식하냐? 땅은 저절로 뭔가 나다 보니까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남은 것은 차라리 들짐승들이 먹게 해라 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가 그렇게 깊은 산은 아닌데 제가 한번 순장들한테 사진을 올려놨는데 고라니가 나타났어요. 제가 여기서 사무실로 나오는데 고라니하고 눈이 딱 마주쳤네. 그렇지 않아도 뭐가 고라니 똥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저를 딱 쳐다보니 고라니도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바로 도망가는데 빨리 손을 들어갖고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갖고 도망가는 거 봤는데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가더라고요. 예, 누군가 하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별로 깊은 곳도 아닌데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참 우리나라 자연이 좋아지긴 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고라니는 또 사람들이 잡아먹지도 않죠. 사슴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결한 짐승이거든요. 근데 제사도 안 드리니까 잡아먹지도 않고, 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냄새난다, 또 뭐 무슨 풍문이 있어갖고 별로 이 고라니는 죽어도 안 잡아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뭐 사슴과니까 사람 해치지 않는 거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늘어난 것도 문제는 되지 않는데, 이게 뭐예요? 농작물을 해치니까 문제예요. 우리도 보니까 여기 뭐 심어놓은 것들을 와서 먹는 것 같아요. 이 심어놓은 것들이 얘네들이 조금 더 먹기가 쉬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심어놓은 거. 그래서 농작물을 해치니까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들짐승들이 먹일 수 있도록 이때는 그들이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놔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포도를 잘 먹는 짐승들 있죠. 여우. 원래 이거 못 먹게 하려고 보니까 이스라엘 돌담을 다쳐요. 돌이 많으니까. 돌담을 다치는데
그런 부분들을 먹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줘라. 이렇게 하면서 뭘 할까요? 자연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지금 자연을 다 망가뜨려 놓고 있죠. 왜요? 안식을 안 주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했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화학 비료 만들고 뭐 만들고 이래갖고 이걸 갖다가 이 인간의 욕심대로 땅을 갖다가 혹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이 왜 망가지느냐. 제일 잘 망가지는 게 쉬지 않아서 망가질 때가 있어요. 저도 어제 갑자기 체해갖고 결국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쉬는 것밖에. 그래서 한번 토하고 좀 우리 부목사님이 주물러주고 해갖고 좀 혈액순환이 돼갖고 좀 오랜만에 좀 체했어요. 저는 최근에 한 4, 5년 동안은 이제 뭐 다 건강해졌구나 해갖고 자신만만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자신만만하면 한 번씩 또 이렇게 들어 눕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잠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고 나니까 정신이 맑아지고 힘도 얻게 되고 또 한번 이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얻게 되었는데요. 그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그랬는데 안 쉬어갖고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게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자연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쉬어야 되고요. 또 여기에 보니까 이 엿새 동안은 특별히 쉬어야 되는 것들은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것이다.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이 나만 쉬지 말고 사람들도 같이 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일 시켜놓고 나는 기독교이니까 나만 쉬면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든 내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같이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쉬면서 다시 충전을 해갖고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안식년을 지키자라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저도 그 일들을 꼬박꼬박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당회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9월부터는 제가 이제 안식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코로나도 맨 처음에 그냥 들어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당회에서 워낙 우려를 표하는 바람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 제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에 9월부터는 일단 제가 안식년을 들어가겠다고 선포를 했고 지금도 저는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쉬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같이 조금 쉬는 겁니다. 많은 행사들이나 이런 부분들 줄이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만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기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제적인 안식년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온 세계가 스톱을 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그걸 어떻게 또 이기겠다고 방역 해갖고 우리나라가 어떻게든지 안 쉬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도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냥 쉬라 할 때 쉬면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끝까지 해버리기 바람에 이 강제적으로 지구를 쉬게 만든 우리 황사 또 스모그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왔잖아요. 미세먼지 왔는데 딱 중국의 공장들이 쉬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작년에 이 공기가 좋아지면서 야 봄이 원래 이랬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또다시 중국 좋아진다고 하다 보니까 이 황사, 오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가득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는 날을 쉬지 않고 이 중국도요, 안식일만 쉬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주일만 정확히 쉬어도 그래도 이 안 좋은 공기가 한번 쫙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안식년까지만 쉬어도 우리 지구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행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다시 합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유일한 구주로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이런 재판과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말씀, 특별히 안식에 대한 부분들을 너희가 철저히 지켜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안식일을 안 지켜갖고 문제가 된 일들이 언제입니까? 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서에 말하기를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강제로 70년 동안 안식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뭐라는 땅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너희 때문에 혹사당하던 땅이 쉼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니까 뭐예요? 거룩이 해쳐지고 하나님의 복이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가져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재판을 할 때는 치우치지 않는 공의, 가난한 자라고 해갖고 또 뭔가 아는 사람이라고 이것들 치우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회복을 너희가 누려가는 그런 삶들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도 이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